할렐루야. 할렐루야. 걸걸한 할렐루야였네요.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곳 가운데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모두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준비되셨나요? 아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부르셨다는 얘기는 이곳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또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상황에 꼭 맞는 그 선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기 준비되셨나요? 아멘.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의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아멘.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한계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오라 하시네. 주 날 오라 햇빛 되게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네.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의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의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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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걷겠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할 때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또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피아노 솔로. 우리 모두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높여드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러하십니까?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이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셋넷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받아.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돕고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초청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뿐인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부디 우리를 도와주세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주어지는 다양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우선이 되고 영광받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한옥열 목사님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1장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이 시간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대략 AD 9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해서 쓰여졌고요. 그러나 이것은 비단 그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 1세기의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요한은 이 시기에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교회가 굉장한 핍박을 갖고 있던 시기였어요. 굉장한 환난과 유혹 앞에 교회가 직면해 있었던 거죠. 교회들은 이제 많은 박해와 그 고난 속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세력이 무엇입니까? 당대 최고 바로 그 로마였어요. 이 로마의 그 영향력은 너무 강력해서 그 로마의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이 교회의 암흑과 같은 터널이 도무지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당시 초대기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잠깐의 고통은요 견딜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 고통이요 끝을 알 수 없는 깜깜하고 암울한 미래가 그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또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고통이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나에게 의미가 있고 성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그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우린 또한 그 고통을 참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그 암울한 미래가 계속되어진다고 한다면 사람은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 삶을 그린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암살이라는 영화? 네. 이 영화 말미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안호균이 이제 전전시가 분한 안호균이 이제 독립운동가였다가 변절했던 그 이정재 씨가 분한 그 염석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딱 이렇게 총을 겨누면서 왜 동지를 팔았나? 딱 그러니까 염석진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몸에 구멍이 2개지요. 이게 아니고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과거 그 변절했던 그 친일파들의 그 심정을 대변하는 대사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광복이 언제 될 줄 알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 염석진이 변절했을까? 언제 해방될 줄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도 끝까지 독립운동을 이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 한들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 염석진도 결국 변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갑자기 해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그 두 방의 그 핵이 투하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날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해방될 줄 몰랐기에 누군가는요 일찌감치 일본 권력에 붙어서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똑똑한 방식이었던 거죠. 아니면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 깜깜한 미래에 좌절하고 나서 자신의 이 동지를 팔아넘기며 변절하는 일들도 이 염석진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세력은요, 그 악의 축은 당대 최고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로마였어요. 이 로마의 핍박 앞에 변심하고 그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려는 이들이 정말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늘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로마의 평화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팍스 로마나.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의 평화. 근데 이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다름 아닌 그 군사적 우위와 그 폭력적인 지배 하에서 이어지는 그 시스템적인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지배 계층 아래에 있는 피지배 계층은 함부로 반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발하는 순간 그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것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것이 잘못되었다, 로마의 이 통치가 잘못되었다라고 소리를 낼 수 없는, 그 의견을 조차 꺼낼 수 없는 그 어떤 로마의 힘에 의한 지배, 그것이 당시에 팍스 로마나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전한 그 서신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여러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여기서 2일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앞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 그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들, 7교회에 보냈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 4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이후에 7교회의 사건들을,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난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7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1세기 당시 교회가 가졌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물론 그 교회들 안에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어떤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책망받는 교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환상 중에 그가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우렁찬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4장 1절 후반절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마땅이라는 단어예요. 마땅히. 이 단어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미래의 사건이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혹시 될 일이나 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 요한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요한이 그 하늘문이 열렸을 때 그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목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묘사를 보면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영광과 위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어떤 영광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그의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은 당시 세계 최고의 그 권력이었던 그 로마 황제조차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그 위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천상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듯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천상에 있고요, 그리고 그 천상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모습은 그렇게 더더욱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위엄, 그 놀라운 영광,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언어로도, 그 어떤 권세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어미하심이 지금 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장엄하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일컫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영광스러운 것을, 천상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요, 사도 요한이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대체 이 로마라고 하는 해가 지지 않는 이 제국이 지금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우리에게 지금 박해를 가하고 있는데, 대체 이 고난의 이 어두컴컴한 터널은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이 상황 속에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건가? 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
내가 이 현실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통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그 기록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미 천상에서는 이미 승리로 결정되었다.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발 아래 밟히게 될 것이다. 그날까지 너희는 그 고난 앞에서도 숱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순결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보좌를 둘러싼 24보좌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아멘. 자, 이들이 누굴까? 자, 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 장로들의 특징을 보면 먼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금관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 죄악으로 물들었던 그 죄인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 받은, 즉 변화받은 의인으로 칭함받은 그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금관은 여러분 어떤 왕들이 쓰는 왕관이 아니에요. 바로 마라톤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멸관 같은 것입니다. 즉 믿음의 그 경주에서 그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 완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멸관 같은 거예요. 자,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씻김 받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24장로들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요, 이 장로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싸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함께 그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처럼 요한계시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좀 대함에 있어서 사실 오늘날 우리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생각해요? 함부로 읽으면 안 돼. 위험한 책이야.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특히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요한계시록을 많이 곡해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더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 단어 하나하나가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힌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단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흐름, 요한계시록이 뭘 말하는지만 알고 이어져 간다면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 행하며 그 고난 앞에서도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너희요, 하나님이 너희의 그 믿음의 수고를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이 암흑화 같은 이 현실을 지금 지켜보고 통제하고 계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의 세력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후에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시죠?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로마 제국이 결국 과거의 영광만이 남아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당시 초대교회를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지만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로마는 무너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또 다른 로마를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의 그 욕망과 세속 권력이 신처럼 군림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힘겨운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오늘 여러분들은 자유합니까? 학업과 그 취업의 경쟁 속에 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이 현실, 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마음 편할 날이 있나요? 결국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어떤 돈과 어떤 만몬이 되어서 우리를 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한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도래하면요, 마침내 이 모든 악의 세력은 종말을 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도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이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언젠가 이 악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깨부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요한계시를 말하는 바는 분명히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이 받은 계시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이것은요 또한 동시에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지금 천상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지금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천상 예배를 반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한 예배에 동참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오늘 세 가지를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예배의 시선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의 가장 중심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4장 말씀의 4장 1절을 아까 읽었던 말씀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요한이 하늘문을 통과해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 보세요, 제가 참 요즘에 챗 GPT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요한계시록 4장을 넣으면서 한번 저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 번 수정을 거쳤는데 완전히 마음에 드는 작품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요한계시록 4장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이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고요, 이 24장로들이 그를 둘러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신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시선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이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의 감정이나 기분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로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바라보는 그 결단이 이 예배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힘겨운 현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예배는 어떠해야 되느냐? 끊임없는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4장 8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 천상의 예배에서는요,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이 밤낮 쉬지 않고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네 생물과 장로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찬양과 경배가 결코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강요된 형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발적인, 말로 할 수 없는 그 자발적인 감격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배는 왜 이토록 지루한 것일까? 왜 나는 지금 이 예배를 이토록 지루해하고 있는 것일까? 찬양 세션이 화려하지 않아서, 회중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너무 설교를 못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24장로들처럼 네 생물처럼 그렇게 감격스럽게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경외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요, 나에게 집중할 때는요, 나의 상황에 집중할 때는요, 이 예배가 지루해져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그 24장로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속성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의 끝없는 찬양과 경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는 찬양과 경배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천상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경배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24장로들이 10절에서 자신들의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들이 지금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몸 바쳐 마음 바쳐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삶 앞에 자신의 전체를 그분 앞에 드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엎드리는 모습은요, 마치 신하가 왕 앞에 지금 철저히 복종하며 최고의 예우를 드리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면류관을 벗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나는 너무나 초라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시킨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요, 참으로 초라한 것 아닌가요? 저는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어떤 공과 계열에 대한 그런 호기심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 우주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기 때문에 이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신비를 참 보면 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항성이요, 너무 작은 거예요. 가끔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그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먼지와도 같은지를 막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것들이 있어요. 이 태양계라는 것도 우리가 속한 은하계 안에서 너무나 미약합니다. 근데 그 은하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이제 어떤 이 우주 어떤 그 관측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와 같은 항성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 생명체가 없겠느냐, 확률적으로 제로와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우주에 어떤 새로운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작디 작은 이 먼지와도 같은 그곳에 있는 바로 나 같은 존재를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그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거리며 내가 쌓아올렸던 그 커리어, 그 가짜는 커리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재산, 어떤 나의 지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고 나 잘났네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쓰고 있는 나의 모든 업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24장로들은요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히 자신의 멸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때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예배가 천상의 예배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 신학자가 쓴 예배에 관한 책이 있어요. A Royal Waste of Time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입니다. 예배 관련된 책인데 이 책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한 구절이에요. 예배는 시간 낭비다. 그런데 고귀한 시간 낭비다. 왜 예배를 가리켜서 고귀한 시간 낭비라 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분명히 시간을 낭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귀한 이유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지금 그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시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그 시간대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너무나 고귀한 낭비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그 기회들,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들어가게 하는 기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삶,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이 본 이 하늘의 예배는요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한 여러분 방향을 설정해주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가요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 세상의 권세는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모두 무너지고 말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생각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의 그 지금 그 인생의 수많은 현실들을 내가 지금 이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당장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가 금세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현실을 보면 현실이 커 보여요.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현실은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이 너무 강해 보여요. 믿음으로 산다는 삶이 너무 연약해 보여요. 나의 환난과 핍박은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요한이 본 것처럼 하나님이 마침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마침내 그 끝이 왔을 때 그 영광의 빵파레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울려 퍼질 것을,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그 영광의 상급의 멸관이 주어질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현실을 넘어서 그 확신과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와 같은 영광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두드림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이 천상의 예배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천상과 맞닿는 그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은 우리를 현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에요. 능력을 주실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가 그 하늘의 영원한 예배로 향해 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통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현실 앞에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너무나 미약해 보여요. 나는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그 현실을 뚫고 간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내 인생에 놓여져 있는 이 고난의 이 수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고난의 터널이 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그런 현실의 벽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기는 하실까? 하나님 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실까?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으로 흘러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승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길에 선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상급과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오늘 두드림 청년부 여러분은요, 결코 무의미한 시간 낭비를 보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과 환경은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이 현실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보시죠. 나도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에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운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 앞에 고개 숙인 채 이 힘겨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나를 바라보므로 너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배는 이 천상의 예배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힘과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은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이것으로 가능할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본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고난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 확신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그 천상의 경험과 맞닿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천상의 예배를 반영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며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잘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24장로들이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의 가진 바 드린 물질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두드림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풍성한 예배를 위해서 모두 예배 10분 전에 모이기, 또 앞자리 사수하기, 전날에 일찍 자기 모두 함께 참여해서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예배를 계속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과 함께하는 목장 모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주찬 목장이 목사님과 함께하는 목장 모임이고 다음 주는 승모 목장이 목사님과 함께 목장 모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기 목자 세미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오렘나무 카페에서 정기 목자 세미나 있고 대상은 목자분들입니다. 네, 다음 네, 두드림 새가족 환영팀 교육도 진행됩니다. 일시는 5월 10일 토요일 또 5월 17일 토요일 총 2주간 진행되고 시간은 오후 4시, 장소는 2층 소모임실입니다. 대상은 새가족 환영팀 그리고 새가족 사역에 관심이 있는 청년 누구나 환영해서 같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오늘 군입대 파송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접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접니다. 제가 3년 같은 3주 동안 논산훈련소로 기초 군사 교육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어서 3주간 자리를 비울 예정이니 제가 보고 싶어도 잘 참아주시고 너무 길다. 3주가 네, 못 봐서. 제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5월 1일 목요일에 훈련소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5월 3일 날 토요일 날 목자 세미나 있으니까요. 우리 각 목자들은요 다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10일과 17일 날에는 2주에 걸쳐서 새가족반 팀 사역이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새가족 양육 시스템을 좀 제가 정착을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그 어떻게 하면 또 기초적인 신앙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지,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는지 관심 있는 청년들도 함께 새가족 팀원과 더불어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3주간 우리 예찬 형제 또 가게 되는데 잠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서로 축복해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자, 3주간 잘 갔다 오라고 우리 박수로 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곡 부르고 함께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요한이 본 것처럼 천상의 예배를 향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좌에 앉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드리며 그렇게 예배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두드림 청년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딴 건 아니고요. 저희 남자 모임 했던 거 어떻게 됐는지 보고 드릴게요. 네, 넘겨주세요. 예, 저희 성황리에 마무리 됐고요. 네, 잠시만요. 예, 성황리에 마무리됐고 만약에 가을에도 또 할 수 있으면 네 그때는 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없나요? 목장 모임 시작하겠습니다.